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오직 예수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1절에서 보라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문장 제일 끝에 나오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11절은 편지가 끄트머리에 이르렀음을 알립니다. 이는 바울 당시의 로마 서신 관습에서 볼 때 편지 전반을 대필하다가 맺은말과 인사말에서 발신자가 서명 대신 자필로 마무리했던 전통에 근거를 둔 해석입니다. 보라라는 표현이 제발 알아주길 바란다, 이런 진심 어리고도 절실한 어조로 다가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바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그리고 내 손으로 라는 이 두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 본인임이 입증되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이 편지 전체가 바울의 자필로 작성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시간에는 이어서 12절에 나오는 육체의 모습을 내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이에 대한 대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복음에 대한 절실한 충정의 진심을 가지고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했다는 해석입니다. 어떤 면에서든 바울이 가진 예수님과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충정의 진정성과 절실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육체에다 아브라함 자손의 모양을 한껏 내려는 많은 자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며 예수님과 구원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전하지 않아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과 달리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은 없겠지만 동시에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누릴 영광도 없습니다. 본문은 저들의 할례 주장이 단지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들은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마음의 할례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율법보다 우선하며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철저하지도 않은 저들이 할례를 전파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지 선교에 있어서 전투적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자랑할 게 남에게는 있고 자기에게는 없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걸까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요?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여 거짓 형제에게 자랑을 위한 도구가 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와 스스로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4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거짓 형제와는 180도 다른 바울의 자랑거리로 흐름이 전환됩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자기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거듭나게 했는지 간증합니다. 바울에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바울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14절에서의 간증은 반은 수긍할 수 있지만 반은 수긍하기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이 셈법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살펴봅시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긴 후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 이전 세상은 죽었습니다. 실체가 아닌 허상입니다. 이미에 해당하겠지만 지금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천국이 침노한 세상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인지 들어가지 않을 것인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천국에는 죄와 죽음과 시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해서 예수님 십자가 이전 세상을 이 설교에서는 귀신 세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새 세상에서 거듭난 바울에게 예수님 이전 세상이 죽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헬라어 본문이 완료형으로 표현한 그대로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도 유효한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 죽음은 앞으로도 단연 뒤집히지 않을 진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에게 정해진 땅끝까지 가야 할 소명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에 해당하는 세상에 대한 바울의 십자가 죽음은 완료형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상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그 길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는 살아 견디고 끝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죽은 귀신 세상이 이리떼처럼 둘러싸고 바울에게 두려움을 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는 그 길 위에 범접할 수는 도무지 없습니다. 죽은 것이 산 것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15절은 헬라어 성경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세상이 죽었습니다. 새 세상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별도의 표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새 세상에 머물게 하는 오직 거듭남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은 헬라어 성경에서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나열의 의미가 아닌 그래서라는 결과의 의미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주의를 기울일 말 둘이 나옵니다. 먼저 이 규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규례란 원어로 보면 자막대기 또는 잣대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례란 복음, 예수, 구원으로 치닫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는 데 보통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근거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렇게 보면 16절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한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평안과 긍휼이 보장됩니다. 평안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긍휼이라는 한자어의 구성으로부터 유추하면 긍휼에는 언제라도 창에 찔려 그 심장의 피를 다 쏟아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17절과 18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에는 집중할 말 둘이 나옵니다. 먼저 괴롭게라는 말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괴로움을 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는 일과 거짓 형제들이 성도의 이탈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후반부부터 28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통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18절은 이 편지의 대미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어떻게 그리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벅찬 은혜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비롯된 예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에게 대응한 신명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로 사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지극한 은혜인 줄 깨닫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복음 안에서 숨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